안녕하세요. 포커스팩트입니다. 먼저 지난주 28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 목사 백신 사건의 후일담이 나왔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중반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도덕성과 윤리성 교역, 과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 교육이 아니라 유년기 시절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발달 과정에 도덕성과 윤리성을 탑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사회 저명 인사,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부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직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이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범죄 행위가 있는가의 판단은 사법부가 정리할 문제지만 도덕성과 윤리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성찰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혹에 그냥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싫든 좋든 사람들과 만나고 공중 도덕, 윤리성 규범이라는 무형의 실체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전직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태, 비난받는 이유는요, 와이프가 룸사롱 출신이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룸사롱 출신도 영부인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성과 윤리성 문제, 이에 대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먼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년기 시절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도덕성, 윤리성이 고착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적 강자들이 더 많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 종교적 신념이 탑재되면 더욱더 도덕성과 윤리성은 파괴된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주변에 목사 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교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목사의 자녀들, 소위 PK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스터 키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도덕성과 윤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사들의 이중성에 대한 결과라는 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공적인 위치의 행동과 가정에서의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변에 저 어렸을 때 목사 부모를 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일진처럼 개차반이었습니다. 패싸움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약한 아이들에게 돈을 뺏는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증오와 원망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의 이중적 잣대가 이 친구에게 무척 큰 상처였습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폭군이었고요.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버지는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모범생이 되어야 하고 교인 자녀들과 다투면 항상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야구방망이 가죽 허리띠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물론 목사직을 수행하는 아버지라는 사람의 인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주변 목사 자녀들의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중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누스와 같은 부모의 모습에 이들은 일탈하게 되고 학교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중적 행태, 도덕성과 윤리성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사람은 사회 지도층, 그리고 더욱더 필요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도덕성,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직업군이 소위 성직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인 것이지요. 도덕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4대 종교계 순위입니다. 1위는 천주교, 2위가 의외로 이슬람교였습니다. 3위가 불교, 원불교 포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가 개신교입니다. 글쎄요, 천주교 이슬람은 자체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화 기능이 없어요. 한국 최대 신자를 보유한 개신교의 신뢰도가 바닥인 이유는 알고 계시다시피 목사들의 전행이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각종 범죄 일의를 지키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강력한 심장이 사이비 사건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단연 선두는요, 정광훈 사이비 사건이 아닐까 해요. 이 악순환의 근원 이유는 개교의 중심이고요, 목사 중심의 죄악적 이기적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이러한 여론들 듣고 있습니까? 일단 목사의 비위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목사의 비리 범죄를 은폐하고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법은 개신교의 일반적인 모습,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반기를 드는 순간 교인은 이미 악마 사탄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 분쟁 시 승자는 목사입니다.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는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개신교 구조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요, 목사 중심의 판세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 교회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40대의 75%가 목사들의 도덕성, 윤리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사들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해서 참지 못한 젊은 층들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참 짜증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 사이비 사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요, 지난 28부에서 영상에서 다루었던 강 목사 백신 접종 사건 후일 진행 사항입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먼저 강 목사라는 사람은 이 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자신의 접종 사실을 강 목사 출석 의사에게 알린 의사를 의료법 위반, 환자의 비밀보호법이라고 하네요. 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목사처럼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인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법원에 가보시면 교회 문제로 개신교 사이비 사꾼들 의자에 넘쳐납니다. 이 인간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인간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자는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의 비밀 보호를 지키는 것이지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방문객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지랄도 풍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실을 모함이라고 하면서 폭탄 선언 당사자인 의사 집사를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이라고 설교 시간에 떠들었습니다. 사모라는 사람은요, 레밍턴 교인들과 연합해서요, 교회에 마귀가 있다고 떠들고 마귀는 의사 교인이라고 말하고, 이런 정말 강아지판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강 목사는 사이비 이 사건은요, 당회를 열고 의사 교인을 출교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의사 집사 교인은 7년 전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이 강 아무개 목사, 정말 돼지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 윤리성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짐승 같은 짓거리의 완판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직이 직업 정신의 최우선인 목사가 할 짓은 아니지요. 만일요, 여러분, 저에게 제보해 주셨던 분이 허락해 주시면 교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통틀어 국가가 붕괴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종교 부패입니다. 이것이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흑사병처럼 퍼져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목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 순위 7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 성장 패턴과 또 무너지는 패턴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과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지구상에는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 특히 껍데기 개신교의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퇴출이 절실합니다. 이들이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사이비 사꾼들 모습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흠결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